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를 강철홍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좋은 날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사 저희들의 믿음이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전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사오나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전파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끝까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외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항상 주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14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힘이 또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일에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힘쓰고 또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홀로 서신 우리 김남수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발걸음과 또 행하는 그 발걸음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머릿속에 항상 쪼개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Zechariah chapter 1, verse 7 through 17.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번역고요. 제가 1장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이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송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다 함께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양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안 인사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샬롬을 같이 해주질 않으면은 쫓아가서 내 샬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한국 축구가 참 한번 어떻게 브라질을 한번 꺾어볼까 했는데 한 골만 내줬으면 좋았는데 세 골을 내줘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교회에서 사무실마다 한숨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화석류나무의 사이의 선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석류나무는 무엇일까? 이 석류나무 같은데,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옛날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종속, 과목, 강문계, 그 종으로 보면은 나무고, 그 다음에 석류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과가 석류인 것 같고, 화석류 그런 걸 보니까 그 계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7절에 주전 520년 11월 24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꼭 그때로부터 약 5개월, 약간 안 되지만은 5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따지면은 무려 2532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언은 오늘에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이 화석류나무의 사이의 선자이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나무의 선자의 이상을 보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쭉 지금 한 달여 이상 공부를 해왔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포로가 된 7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레스 왕의 특명에 의하여서 본국 귀환의 소환장을 받고 이제 돌아왔지만은 성이 폐허가 되고 성전도 불타버렸었고, 그들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힘도 없었고 또 재물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연약한 것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원수들은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고소장까지 써서
관청에다가 제출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쳐있고 실망되고,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석류나무 사이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계신 그 이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을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가 뇌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스가랴서를 시작을 하면서 구약의 예언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말씀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성경을 눈치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게 되는데, 바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도우실, 구원하실 중보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따지면은 교회 사이의 선자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볼품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나무나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데 사용될 만한 그러한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정말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도우시는 중보자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류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록수라고 하는 것이죠. 키가 큰 백향목이 아닌 일종의 관상목처럼 조그마한 그러한 나무로서 그 나뭇잎의 색깔은 아주 짙은 초록색을 띠고 6월경에 나무들마다 꽃을 피운다고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이제 석류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이 붉은색으로 익는 석류 열매는 맛이 아주 향기롭고 그리고 씨가 많아서 예부터 풍성한 결실의 상징으로 이 석류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구약에 보면은 곳곳에 이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제 또 만났던 그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 친구들이, 세 명의 청년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털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졌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네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 현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인데, Old Testament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할 때에 결국은 오순절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오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예수에 대한 그 이 새 약속이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암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 소망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그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은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 난 자리로부터 향긋한 향기를 풍기는 것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여왕처럼 거만한 자태를 가진 백향목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어떤 그 큰 그러한 건물들을 지을 때에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다가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이랬지만은, 사실 이 교회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거만한 자태가 아니라, 어떤 우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비천한 석류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화려하지도 않고 겸손한, 전혀 가식이 없는,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악취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긋한 냄새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 메시아의 외모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유럽의 어떤 한 이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이 성경적 고증을 이제 여러 가지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외모를 만들었는데, 키는 저보다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중동 지방이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얼굴이 거의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새까맣게 타고 보니까 잘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의 형상이 이러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컴퓨터 그래픽을 어느 사람이 이제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아름답거나 풍채나 용모가 뛰어난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들이 있습니다. 맨 밖에 성막의 포장이 있어요. 이제 자꾸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길 때마다 이제 그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쓰는 자리에 또 불기둥을 쓰는 자리에다가 먼저 거기다가 성막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바깥 포장을 이제 세마포로 하얗게 치게 되고 중간중간마다 이 말뚝과 기둥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천으로, 겉에서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천으로 덮은 이 성막과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겉에서 볼 때에는 그냥 뭐 별 모양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이 출애굽기 38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가치가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학적 가장 아주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한 그 이 하나의 모형인데, 그 성막에 보니까 덮인 천조각이 덮인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겉에서 볼 때에 세계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런 뜻 없이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가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들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참 낮게 생각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즐기시고 누리시고 능력을 얻으시는 그러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석류나무, 화석류나무가 상처를 받을 때 바로 화석류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상처받은 자국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면서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온 세상에 그 향기를 발하는 것이 바로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중세를 지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제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를 받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기는 아름다운 향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음을 맡고 주님 앞에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는 것이 오늘 화석류가 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석류 나무 같으신 주님을 꼭 닮아야 됩니다. 이 석류나무처럼 찢겨지고 상처받을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들이 물씬 풍겨나는 것이 바로 화석류나무이고 그 화석류나무 사이를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에서 똑같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놓고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화석류 나무에 있는 자, 말을 타고 계신 자, 신약에서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자, 바로 둘 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인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당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상처를 당하였지만 그 상처를 또 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상처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화석류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 문 앞에서 신체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먼저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몸을 검사를 해요. 뭐 손가락을 뭐 이제 그 접었다 폈다도 해보라고 하고, 앉았다 뛰었다도 해보고, 뭐 청각 검사도 하고, 시력 검사도 하고, 온 몸의 구석구석을 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뭐 이제 뭐 1급 수, 뭐 갑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신체적으로 이제 맞질 않으면은 이제 뭐 병역을 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병역 보충으로 이제 넣게 되는데, 그 신체 검사를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에 우리가 어떤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고 믿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찔림받은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몸에 상처가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가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다지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치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의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오늘 채우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모든 행실이나 언어 면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그 도끼에 송진을 묻혀서 향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소나무도 여러분 그 도끼로 나무를 패서 찍으면은 그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소나무는 도끼에다가 송진을 묻혀서 그 도끼 주인이 송진 냄새를 맡으면은 향긋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화석류 나무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또 우리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는 괴로움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육체의 바울 사도가 채운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러한 고난과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계속하여서 받을 수 있는 화석류나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빛의 굴절이 만들어지지만은 빛 자체로 볼 때에는 빛에는 굴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여러분 굴절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빛된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어느 곳에 들어가도 동일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는 단맛도 내고 저기에 들어가서는 쓴맛도 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막 음식을 만들면서 간을 소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금치를 묻히고 콩나물을 묻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소금을 넣는데 이게 지금 잡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국에다가
아까 잡채 국 끓으니까 막 다들 지금 막 입맛들 다시시고 아주 그냥 배가 시장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소금을 넣었는데 쓴맛이 만약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에다가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는데 만약에 소금을 넣었는데 국에서 단맛이 난다고 하면은, 미역국에 단맛 나면은 그거 먹을만 하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정확하게 짠맛을 어느 곳에 들어가도 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는 쓴맛, 저기 들어가서는 단맛, 또 어디 가서는 신맛,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하면은 그 가정주부는 그 소금을 그 이 찬장에서 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무슨 맛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맛없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맛있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소금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단맛이 나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아주 쓴맛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악독의 맛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화를 내는 맛을 내고, 이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다지 쓰실 만한 재료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만약에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리워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맛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구를 맛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맛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맛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을 맛을 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맛을 내게 하시는 여러분 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족 지도자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댁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막 물건을 훔치면서 보니까 문을 또 한 방을 문을 싹 열었는데 이상재 선생님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꼿꼿이 앉아가지고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책을 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상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게, 물건을 다 가지고 갈 때는 그래도 고맙다고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뭐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러고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서 이제 파출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순경이,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 댁 그 이 물건을 밤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갔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가 주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러고서 악독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악독을 내기보다는 친절과 그리고 상냥함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을 다닐 때에, 여러분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요새는 얼마나 코들이 발달했는지, 이게 어리버리 향수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버리버리 향수인지 다 알더라고요. 이게 비싼 향수인지 아니면 비누 냄새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향수처럼 냄새를 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가의 향기는 아무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향수를 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쾌감을, 인체의 냄새를 내서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오늘 적어도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으로 샤워하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샤워하시고 나가실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향기를 탁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나가시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동네를 가시든지 직장을 가시면은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는
완전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나도 참 예수를 믿고 싶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가해야 될 신앙의 목적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화석류와 같은, 화석류나무와 같은 우리들 사이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여러분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말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좀 터져가지고 상처도 있고, 그래야 주님이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참 네가 고생하다가 왔구나 그러면서 막 안아주시고 볼도 무비고 막 뽀뽀도 해주시고 이러지, 아유 멀쩡하게 하다가 왔네 그러면은 얼마나 면구스럽겠어요. 여러분 오늘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 사이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거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희가 화석류 나무로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상처를 받지만 아름다운 향례를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적어도 지금 이전까지 어떤 악취가 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이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주님의 향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편지를 읽어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난 주간에도 엘살바도르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저희가 거기에 함께 나가지는 못하였지만은 기도하면서 보내드렸는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유럽도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화석류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건강과 또 삶을 복되게 하셔서 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나오셔서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브렉드루 180을 선포하시고 이제 우리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재단에 내리신 414 윈도우 사역,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바쳐서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탈란트를 주님 오시는 그날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귀한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호된 윈도우의 귀한 사역을 지재단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이제 39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높으신 사랑과 그 뜻을 헤아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의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뜻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여 받으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복받은 윈도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귀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는 보더라며 저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 사람 못하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삶 속에서 주님 모든 삶의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그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